제가 한 13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부교역자로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1층이 유초동부실이 있고 옆에가 쉼터라고 이름을 정한 곳이 있는데 그 그냥 보면 그죠? 옛날 시골 버스 대합실 같아요. 의자가 놓인 것이. 원래는 이제 이런 모니터를 두고 쉬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당에서 결정하고 그곳을 없앴어요. 주민들도 올 수 있고 성도들도 교제도 하고 그러라고 커피숍, 그죠? 카페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요? 이 카페를 쉼터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주세요라고 공모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당에서 결정하기를 로뎀나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로뎀나무.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어느 쪽이 로뎀나무일까요? 잎이 풍성한 쪽이 로뎀나무일까요? 아니면 사막에 이렇게 자라나는 저쪽 나무일까요? 제가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당해온 한 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쉼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님, 로뎀나무는 활엽수가 아닙니다. 침엽수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햇볕을 충분히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과 쉼의 의미가 아니라 로뎀나무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 자신을 투영해내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약간 제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로뎀나무처럼 쉼이 없고 뜨거운 태양볕을 받는 인생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으로 해서 안식을 누리자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무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엘리야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죠? 진짜 사막이에요.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데 쉬는 곳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나 이러려고 사역한 줄 아세요? 이런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함에 앞에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였던 아합 왕 앞에서 전하였던 엘리야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숨겨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까마귀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신선한 그 음식, 자기를 위해서 먹기 바쁜 동물인데 어떻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보호하심을 사신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종종 찬양대에서 그죠? 불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자였습니다. 갈멜산에 야 너네 씨는 지금 똥 누러 갔나 보다 막 이렇게 그죠? 조소하면서 막 부르짖어보라고 몸도 상하게 하고 그 저녁 될 때까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번제단에. 그래서 사실은 불이 필 수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증명해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는데 기도했죠. 그 결과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사건을 경험한 바로 다음이에요. 적어도 3가지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증명한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왜 나 못 보냐? 왜 너만 봐? 지금 너 볼 때냐?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망각하고
너 죽인다는 너 자신만 보고 있냐?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셨어요. 그렇다고 야 이렇게 해야지 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깨우세요. 일어나 먹어 어루만지세요. 또 먹고는 잠든 엘리야를 또 한 번 깨우죠. 일어나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난주 수요일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말씀에 모세를 제가 빗대었어요. 모세는 절망에 빠졌죠. 실패주의자가 되었죠. 그리고 무가치함을 느낀 그 모세, 내가 어떻게 갑니까? 기적도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서 타는 그죠?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시켰는데 마지막까지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전 말 못해요. 입도 잘 설득이 없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저 같았으면요, 아니 내가 나타났잖아, 기적을 봤잖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입을 누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사실은 아론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셨으니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난 말 못해요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필요치 않는데 불필요한 자인데 이 모세, 갈 수 없는 모세에게 뭘 주세요? 아론이라는 사람을 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죠?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지세요. 하나님이 가르침보다도 그를 품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것처럼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높 땅으로 왔는데 다윗은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미갈을 떠나야만 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높은 언덕이라는 라마나요, 자기를 누구보다도 알아줄 수 있는 사무엘,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갔는데 죽이려는 그 사울 때문에 그것도 떠나야만 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죠. 너 왕 돼, 나는 왕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준비했어. 모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유일한 친구 누구요? 요나단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절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된 이 다윗, 여러분 라마나요세 간 것처럼 노 땅에 온 이유도 똑같아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로 갔던, 그래서 라마나요세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그 다윗이 똑같아요. 왜 노 땅으로 간 것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성막이 있는 그 땅, 노 땅으로 갔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문제예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히멜렉이에요. 사무엘처럼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오늘 어쩌면 하죠. 왜 너 혼자 왔냐?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어? 아, 저들은 내가 빨리 와야 됐고 나 온 것을 왕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나 혼자 몰래 온 거야. 어디 같이 오게 한 건 분명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히멜렉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친척이에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편인 거예요? 친척이니까 다윗을 위하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다, 털어놓고 자신의 그 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런 속에 다윗이 요청하죠. 뭘 하라고요? 떡 5개 있으면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먹을 것 있으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잃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홀로 단독으로 이제 피신의 삶을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피신이 급했으면 먹을 것 하나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다윗이 피신을 다니느니라 먹는 것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배고픔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떡 5덩이라도 있으면 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 여기 아히멜렉이 제안을 합니다. 난 밥 없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어. 이거라도 먹을래?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기록하죠. 거룩한 떡이 뭡니까? 진설병이라고.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다시 해설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놓칠까봐. 다윗이라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되는 떡이에요.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러 성막에 왔는데 배고프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어떻게 다윗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혹시나 이 말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한 건가? 성경은 그죠? 중요한 부분만,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잘못이라고 꾸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저라면 하나님이라며 나 의지하러 왔는데 어떻게 계명을 깨뜨리고 어떻게 너는 밥 먹는데 바쁘냐, 배고픔을 해결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오늘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그를 어루만지며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출발은 절망한 자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힘이 없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가 한치도 여유가 없을 때 어루만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못마땅할 때가 많죠. 그래서 또 참다가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미워할까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면에서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너가 한번 이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 하라고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오늘 다윗은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죽으면 됩니까? 나 죽여달라 하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놓고 나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감과 그 좌절, 힘 하나 없는 것을 어루만지세요.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보통 월요일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벽 기도에 놓고 또 기도하면서 앞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두 달째 공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공부하고 남기는데 한 250장 됐어요. 5장에 불과한데. 그렇게 공부하고는 전 기도해요. 공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고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데, 제가 한 2주쯤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찔림이 되었어요. 제 사역을 돌아보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도 자기를 더 드러내는 사람, 저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성도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성도들의 의도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보여요. 아,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럼 저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닌데 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 한편은 이해되죠.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할까. 그렇지만 또 분노가 나요. 아무튼 제 10년 동안의 사역은 한마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 그래서 제 대부분의 메시지는 잘 사십시다, 잘해가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멈추지 마시고 어린아이로 멈추지 마시고 성장해 가십시다. 주님 닮아. 대부분의 그 메시지일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4장에 저를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적어도 저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네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고 성도를 그렇게 세우고 싶은 그 고민 속에 섬겨가니까 적어도 하나님 왜 사랑해 가려고 하냐면 어떤 데를 못 사랑하거든요. 저도 사랑하려고 하네요. 이 마음으로 제가 고백했어요. 거기 본문까지는. 근데 그 다음 본문이 문제였어요. 찔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짝을 이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데도 사랑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족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알아줘야 될 텐데 같은 주민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네요. 그 이중적인 고난 당함에도 그들을 사랑해가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오? 거룩함으로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짝을 이어서 사랑하라고 하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저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김수영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저에게 찔림이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제가 거룩만 나타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깨달아져. 야, 내 목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내가 성도들을 사랑에 불태우면서 거룩해지길 바랬을까. 거룩하자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을 불태우면서 사랑을 연료로 써서 그렇게,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까. 그런 속에 제가 자꾸 찔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10년 사역을 놓고 돌아볼 때, 언철아, 너 정말 사랑이란 연료를 태워서 그렇게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진짜 거룩해지는데 너무 거룩하려고만 한 거 아니니? 이런 마음의 찔림이 제 안에 다가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려 가고 있는데 금요일에 제가 새벽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고를 또 다시 바꿨죠. 금요일에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생각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 떠났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빠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이나 부활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승리했어. 내 부활했어.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나 봐요. 베드로가 이끌어갔죠.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물고기 잡다가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갔어. 그렇게 주도했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였어야 했는데 시리에 빠져서 극복하지 못하고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데, 저라면 아니 내가 2번이나 보여줬잖아. 너 어떤 존재야?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자가 너가 아니냐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해놓고 이것 보여줘도 못 믿겠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고기 잡고 허탕친 그들에게 뭇해서, 그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건 제대로 못 봤겠죠.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다 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똑같죠. 엘리야처럼 똑같아요. 모세처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똑같아요. 절차와 방법과 의무와 해야 할 일, 그것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너 사명 잊었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이세요.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먹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세번역은 제대로 번역되었는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물론 이제 21장 얘기는 그대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당연하겠죠. 숯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대를 마련하셨어요. 베드로, 그 실패한 베드로, 교만했던 베드로,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죄를 용서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생각 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또 회개하라면 또 그 죄가 생각나는 우리들이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우리 성경에는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안스라키야,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 안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목사님은 너무 갖다 붙이네 이럴까 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에, 그죠? 새 번역은 잘 번역돼서 18장 18절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했던 그 장소, 불을 피웠다고 되어 있는데 뭘 피웠을까요? 숯불이에요. 장작 더미가 아니라 숯불을 피웠다고요. 많은 불 중에서도 숯불을 피웠고, 오늘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상처 있고 문제 만났던 것 때로는 사과했어요. 근데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너 옛날에 그랬지. 또 생각이 나요. 어떤 데는, 그죠? 자매들이 더, 죄송합니다. 자매들이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형제들이 이렇게 잘, 그죠? 사과했다 이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그죠? 와닿도록 사과 안 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옛날 일을 또 끄집어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표현했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왜 옛날 생각하냐고 마음속으로 그래요. 베드로에게 여러분처럼 그랬을까요? 야, 옛날에 너 부인 안 한다더니 3번이나 부인했잖아. 숯불을 통해서 깨달아. 이러려고 예수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이후의 장면을 해석하도록 도구를 마련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민망해요. 자신의 실패 회개했지만 여전히 민망해요. 그리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직면하고도 부활의 주님 손으로
이런 도마만 그럴까요? 야, 도마가 참 믿음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소개한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똑같아요. 경험하고도 일상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너 왜 못 믿냐? 이런 예수님 아니셨어요. 그 절망과 시리에 있는 그 베드로의, 실패한 그 베드로의, 교만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루만지신 거죠. 괜찮아. 그래서 베드로는 그죠, 예수님의 질문, 너 사랑하냐 날? 너 과거에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죄가 있는데, 물론 용서 받았지만 저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랑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기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묻는데 그 3번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세요 저를 사랑하는 줄. 그래서 이런 뜻이죠.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가 죄인이어도, 너가 실패해도, 너가 무너져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다시 일어서 내가 너 마음 알아줄게.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 그죠, 자신의 형을 주었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고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진설병을 먹느냐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먼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제대로 말 못할까? 함부로 말할까? 그죠?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아니 사회에도 말하지 못할 걸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번쯤 그의 절망과 그의 아픔과 그 여유 없음에 오늘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먼저 떡을 주고 어루만지면 어떨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랑은 망쳐요. 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괜찮아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냥 다 받아줘 보세요. 잘못되어 갔는데도 다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어린아이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첫 출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죄도 덮어두고 살라. 그러면 교회는 망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받아주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요 또 망쳐요.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해야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거여야지. 그러다가 율법주의자, 생명 하나 없는, 진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늘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다가 죽여요. 누구까지 죽여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품어주면서도 성장하는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양극단으로 가요. 늘 다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린아이로 만들어 망치거나 아니면 늘 틀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생명 없는 교회가 진짜 세상보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새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다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조금만 틀려도 뭐라 하죠. 뭐 잘못했다 그러죠. 이 맛이 저 맛이다 그러죠. 얼마나 참 교회에 오고 싶지 않는지.
그렇게 만드는 이 양극단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은 뒤에 있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가야지. 적용은 맞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 뭐였을까요? 더 많이 일해요. 안식일날. 상상이 안 가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 글자만 쓸 수 있어요. 더 쓰면 안식일 일하는 것이 돼요. 외아래야 되잖아요. 8글자까지만 쓰자. 생각하느라 일하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켜놔야 밤에 쉴 수 있는데 불을 못 켜면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며 계속 혹시 잊어버렸어요. 불을 안 켜니까 그 밤에 어떠덤더덤 하면서 그죠? 하루를 지내는 게 안식일날 쉬는 거겠습니까?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빗댄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의도는 하나도 잃어버리고 방법과 절차와 의무만 남아서 오히려 이 성도들을 더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드는 자가 너희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이렇게 해야죠.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죠. 권사님은 이렇게 해야죠. 또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온 절차들이 있어요. 찬송가는 뭘 부르고 예배 때는 뭘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방법과 절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편이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인생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그것으로 결국 종교 생활하느라 생명 하나 없고 그래서 주임을 믿으려고 왔다가 더 무거운 짐의 인생 너희들이 진짜 불쌍하구나. 나에게 와. 저는요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니는 정말 서운하고 화 한 번 안 냈다는데 당신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정말 기도해 여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해. 제가 요즘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얼마나 주님 만나러 왔는데 나 뭐 하고 있었을까? 기도했는데 뭐 했을까?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그런 것처럼 이제 적용에 맞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작한 그의 절망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을 놓치는 자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배우래요.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만질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실수와 아픔과 눈물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뭐라 하는 세상. 손흥민이 제가 기사도 봤어요. 손흥민이 인터뷰하는데 그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하는데 다른 영국 축구 선수는 그죠? 이렇게 우산 비가 한참 왔는데 이렇게 씌워주는데
근데 손흥민은 인터뷰하는 그 아나운서가 손흥민을 씌워줬어요. 아이, 손흥민, 저거 안 되겠네.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막 얼마나 댓글이 많이. 이게 지금 우리들이죠. 견디지 못하는, 내가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수없이 우리는 댓글을 달고 댓글 부대가 되어지며, 왜 우산을 아나운서가 씌워줬을까? 나중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허리에 찰 수 없어서 자기 손으로 마이크를 잡아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실력자죠. 하나님의 실력자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무너진, 헤아려주며 그래서 일어서서 주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년 내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한, 너 연료를 태워야지,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절차와 당위성과 의무와 법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의무는 왜 있습니까? 왜 절차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니까 때론 절차가 있는 거지. 그 절차가 전부가 아니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주러 온 예수님에게 너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하며 헤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오라.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덮어주십시다. 근데 덮어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요,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덮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며 교회는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왜 덮어줍니까? 왜 받아줍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성장에 있어요. 주님의 사람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사랑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교회에 나 미워하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무작정 다 받아줘야지, 침묵해야지.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사랑의 연료가 태워져서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교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당회가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앞서서 누구보다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한마디 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의 연료가 태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며, 그래서 그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의 죄가 척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근데 만약 내 이 한마디가 그를 죽일 수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의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도 있지 않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그 주님이 만나지는 기도를 이 시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십니다.